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죽든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다. 이건 얼마나 보편적인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놓쳐버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요. 하느님이 영광을 가리더라도 자기 체면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굶주리더라도 나는 내 배를 채우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자기를 통해 그리스도가 확장됨으로 황실 가족의 친척들이 바울을 보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그게요. 우리는 로마의 역사, 로마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네로의 핍박 속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카타콤 운행 경기장에서 죽어갑니다. 카타콤이 아니구나. 카타콤은 지하 핍박을 피해서 땅속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들이죠.
그들이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묻히고 땅 속에서 그랬습니다.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예. 이 콜로세움 은행 경기장에서 죽어가는데 그 운동장 바닥을 이렇게 가보면은 바닥이 다 나무로 판자를 깔아갖고 그 밑에는 전부 지하실이에요.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 밑에는 온갖 동물의 우리도 있고 장비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막 수많은 것이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의 박물관 같이 흔적만 있는 곳이지만은 그런데 그걸 구경하는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에만 저행하는 곳이 아니에요. 수많은 범죄자들이 거기서 죽어갑니다. 수많은 무사들이 거기서 또 죽어갑니다. 그거 구경하는 거죠. 이 수많은 범죄자들은 죽어갈 때 살려고 발악을 치고 사자가 덤비고 또 저들끼리 막 싸우게 만들어 놓으면 저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런 식으로 그 장면을 이 사악한 짐승 무리들이 보면서 즐기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화범으로 몰려갖고 죽잖아요. 그 네로 때. 그런데 그들은 저끼리 싸운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사자가 물어 떴든지 뭐 하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일은 성령이 충만해서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떤 것은 막 욕을 하고 악을 쓰고 살려달라 하고 막 지가 살려고 남을 죽이고 발악을 하고 그러다가 죽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참 천사와 같이 그렇게 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죽는 거야. 발악하고 그럴 때는 그게 재미있었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저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방화범이 될 수 있냐 아는 거죠. 고통 사자에 물려서 팔이 떠져 나가고 고통스러워하는 형제 자매 옆에서 기도해 주면서 그도 또 물려서 같이 죽는 거라. 그래서 이들이 집에 와서 잠을 못 자는 거야. 우리가 저 선한 사람들을 죽이구나. 그는 죽으면서 뭐 했어요? 자기 몸에 그리스도를 나타냈다 그 말입니다. 자기 몸에 그리스도를. 콜로세움에서 기독교를 자꾸 죽이는데 이상하게 무슨 일이 생겨요? 로마의 간부들과 간부 부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야. 죽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들에게 전도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근데 이들은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아니 축복을 해주고 죽네. 얼마나 괴로워. 그의 삶에
그의 삶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내게 안 맞으면 그죠? 주님을 나타내기보다 뭘 나타내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잖아요. 성경은 여러분의 몸과 내 몸이 아들의 대속의 생명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끔 값주고 샀다고 했어요. 그걸 옛 역사는 어떻게 증거합니까? 노예 제도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노예는 값주고 사는 거예요. 팔리면 그 노예는 이 A라는 주인 밑에 있다가 B에게 팔리면 B에 시키는 대로 사는 거죠. 아니요, 나는 옛날에 우리 주인 A였으니까 A 따라갈래요. 이렇게 되면 원래 죽는 거죠, 사실은요. 노예가 도망가면 죽잖아요. 전에 우리 그 유명한 영화 뿔이라는 거 아시죠? 예. 도망가다 잡혀갖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라 그러는지. 하나는 성기를 잘라버린 거죠. 하나는 발을 자르는 거죠. 어느 걸 택할래? 그래서 결국은 발이 잘려지죠. 왜? 성기는 자기 종족 보존을 위해서 결국 지키는 그런 부분, 그 뿔이라는 유명한, 그 뿌리가 뭐입니까? 나는 노예이지만, 나는 내 후손을, 주겠다는 거죠. 생명을, 대를 이어서 우리의 삶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내 발이 잘려서 나가는 것이 더 아프고 고통스럽죠. 작은 성기 잘리는 것보다도. 그러나 그런 생명을 존속하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멸망될 그들의 생명을 존속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한다. 이게 복음이야. 복음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으면은 바로 생명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성령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영이거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우리는 바울은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냈지만 우리는 자유로운 가정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해야 됩니다. 확대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2등, 3등으로 두면은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1등, 2등은 우상이니까요. 하나님 제일 주위로 살아야 성경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것이요, 첫 것. 제일 주위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고 나머지 기도할래. 먹을 거 다 먹고 내 할 거 다 하고 나머지 예배 드릴래.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 여유 있는 시간 심심풀이 찬송이나 부르란다. 이렇게 되면요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시간들이 있지만은 잘 시간을 짜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인 시간에 사람들이 자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죠? 보편적인 시간에 자고 깨어나면 자기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장도 나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첫 시간을, 잠 좀 덜 자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시간을 까먹지 않잖아요. 아, 내 예수 믿고 직장도 못 다니겠다. 공부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으면 그럼 뭐예요? 세상이란 우상에 잡힌 자가 되는 거죠. 좀 덜 잔다고 빨리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먼저 우리는 바울은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자기 몸을 통해서 나타냈고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적각마귀가 역사해요. 부모가 그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 이 젊은이는 부모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해야 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야합해서는 절대로 영혼 구원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7일이라는 날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6일 동안 우리 삶을 위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7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뭐 그딴 소리 있어 하고 문 잠가버리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창문을 넘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요. 그래 부모가 때리도 안 되고 장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쟤는 신앙과 자기 몸과 목숨이 같이 있구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군에서도 그래요. 예, 교회 나간다고 하면 막 안 믿는 사람이 구타도 당하고 이 예수쟁이하고 막 욕을 들어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들겨 맞더라도 뭐예요? 처음에 한 번 지면은 회복하기 힘들어요. 나는 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지만 그런 범죄입니다. 예. 만일 제가 군에 있었을 때 종조사병이었다면 더 많은 사람을 인수를 했을 거야. 종조사병들이 각 내무반마다 한 사람씩 있잖아요. 그래서 종조사병들도 눈치 봐요. 중대별로 한 사람 있지. 예. 근데 예. 옛날에는 일이 너무 많았어. 일요일에도 군에서는 일이 호출해서 불러내는 거야. 그런데 쫄병들이 가면, 그저 고참 모시게 너희들이 교회 가버리면 우리가 가서, 일해야 되지 않느냐. 요령 피운다. 이런 말을 듣는데요. 저는 끝까지 했어요. 평소에 잘해주고, 주의 날만은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근데 사람이 주를 향해 절대화되면은 절대 방해를 안 해요. 예. 처음에는 술 먹으라 담배 피우게 하고 술 취하게 만들고 억지로 먹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절대화가 되면은 쟤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그들이 알아요. 타협할 것이 따로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공산당하고 타협을 하고 평화를 맺어요. 그럼
바알세불 마귀와 같이 하는 것과 같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근데 북한 인민들을,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저 아우지 탄광 같은 곳에서 수용석에 잡아놓고 한 사람에도 풀어줬어요? 거짓에 속았으면은, 한국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이가. 사탄하고, 합의했다고 거기 평화가 되고 합의가 된 거예요? 지도자들이 영적인 기본도 분별을 못하면서 참된 용서와 참된 평화는요,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줘야지. 먹을 거나 뭐 돈이나 뭐 이런 거 줘가지고 되는 줄 생각해요? 이용만 당하잖아요.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용당했잖아. 근데 바울은 로마의 권력과 다 바지 안 했어요. 로마의 법을 지키되 그 위에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옥고를 치르면서도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 정신이란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 대형교회 지도자를 얼마나 야합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은,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해서 부모를 구원시키고 가족과 형제를 구원시켜야 될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에게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거 안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확대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확대는 그리스도의 영의 전진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시간이 갈수록 늙고 병들고 죽어가요. 영생하는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생활이 필요해요. 육신이 건강하려면 육신 생활이 필요하고 영이 건강하려면 믿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욕망은 다 찾아 먹으려고 하면서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좋은 과일을 맺으려고 하면은 감옥이 뿌리도 줄기도 가지도 잎도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 거는 이게 생활이에요. 밀보리가, 배가 건강하게 자라야죠. 우리 육신의 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건강해야죠. 근데 거기 목적이 되면 그건 실패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제가 들어가고 난 뒤에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부귀공명장수 그걸 누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 아세요? 영이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거 다 불태워져요. 그래서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잖아요. 불타는 곳에 들어갔잖아요. 밀보리는 자기가 쭉쭉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느 정도 자라면 속대가 나와서 밀이 되고 보리가 되고 배가 맺혀져야 농부가 농사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과일나무는 왜 거름을 주고 약을 치고 자라게 합니까? 과일 맺으라고 그래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 육신의 생활은 약 챙겨 먹고 밥 먹고 잠자고 다 챙기면서 영이 자라는 예배나 기도는 안 해.
그럼 무슨 영적 열매가 맺어집니까? 환경적인 복을 받으면요, 여기에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저 우상숭배하고 저 이방 종교처럼 기복 신학에 빠져가지고 망령된 짓에 빠지다가 영혼이 어둠의 영에 속여서 그렇게 살다가 멸망될 영혼들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선생들은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요. 예? 지금 나라 제도가 그래요.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못 전해도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확대시킬 기회가 있는 거고, 또 믿지 않는 선생에게 믿는 학생이 또 교실에서 복음을 확대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내 위에 분대장이 있고 있었지만은 내가 그들에게 예수 한 번도 안 전했어. 그런데 그들은 나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분대장이 내보고 뭐라고 하세요? 야, 우리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니까 그냥 친구로 니하고 그냥 반말하고 막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그러자 그랬어요? 이건 군대입니다. 예. 지금은 분대장의 업무를 바로게 해주세요. 군대에 있을 동안은 저는 분대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둘이가 친구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군대의 기강과 질서를 잡힐 수 있겠습니까? 예. 철저한 불교 신자였고 고향이 여수더라고요. 고시 공부하다가 왔더라고요. 생활이 증거되면 영혼의 원래 잊어버린 영혼은 본향을 찾는 거예요. 고향 간다고 본향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보는 하늘나라에 주어진 영혼이야. 믿음은 그 본향을 다시 회복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돌아가셨다는 것은 본향을 간다는 말이야.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깨우친 진리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자기 육신의 고향을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름다운 성을 주지 않았어요. 그 위대한 족장인데도. 왜 자기 갈대아 우르에 가면 아브라함이 살던 큰 집이 있어요. 그 당시 그만한 집이면 대단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집이다 보니까 땅속에 묻혀 있어요. 그걸 이제 파내가지고 이게 아브라함 집이다 하고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큰 집에 살았어? 종들 노예들 다 데리고 살았으니까 그렇겠지? 뭐 이래서 혼자서. 나는 위에 지붕 테두리를 요리 그러면서 보고 또 밑에도 들어가 봤는데 그 집이 긴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고고학적으로 그죠? 모래와 흙으로 다 덮인 그걸 파내서 그걸 전시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뭘 알았어요? 왜 하나님 이 땅은 언제 주시겠습니까? 해가지고 하나님께 따져갖고 약속한 게 햇불언자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나는 맨날 텐트에서 살아요? 텐트는 아니지만 그 장막이라고 보면 되겠죠. 텐트나 장막이나.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깨우치잖아요. 아하, 내가 있어야 될 참 본향은 하늘나라구나.
나중에 히브리서 보면 다 나오잖아, 성경에. 이 땅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것이요, 천국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본질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적 용어로 치면은 깨달을 도자 써가지고 길 도자도 쓰죠. 예, 도사라고 하잖아, 도사. 이 땅에 뭐 지식이고 모든 거 삶에 필요하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뭘 가져갑니까? 하늘의 원리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씨가 사과라든가 이것이 생명의 원리가 그 씨 속에 있죠. 다른 거 다 썩어도 그 씨는 심겨져서 생명을 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 정신의 생명이 있지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영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영의 생명이 하늘 생명이에요. 과일과 사물과 물질을 분별하면 할 줄 알면서 본질을 놓쳐버리거든요. 근데 바울은 뭘? 자기 몸을 통하여, 예, 자기 삶을 통해서, 예, 그걸 나타내는 거라. 오늘 젊은이들과 선생들과 청년들이요, 예, 나라가 복음도 못 전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들어 합니다. 바울은 감옥까지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몸을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확대되었어요.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많은 자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대로 바울은 많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엄한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환경 속에 그는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하게 했습니다. 입으로 전하지 못해도 그의 삶이 복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있는 자기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확대되려 한다. 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예, 순교, 죽는 거는 순교죠, 순교. 예, 사는 거는 복음이요, 죽는 거는 순교라. 그런데 목적은 그리스도를 확대하기를 원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적인 삶입니다. 어둠의 이 시대에 거짓과 악의 세력은 얼마 못 갑니다. 쓰임받는 그들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의 주시는 모든 삶이 종국적으로는 열매되고 그리스도가 확대되게 하소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전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잠잘 때 우리는 첫 시간을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무지하고 심령이 죽어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 둘 눈뜨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신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